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만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의 출신입니다. 이곳은 옷감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염색 등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인 조합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상인 조합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아폴로신 있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신을 숭배하였는데 로마 황제를 아폴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봉사도 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위는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음에도 이런 상인 조합들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합들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아폴로 신의 신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술과 성적인 축제가 함께하는 그런 연회를 펼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임과 연회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와 그 향락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한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해야만이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들에게 현혹하였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이 먹고 살 수도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럴듯한 이유로 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성도들은 그 미혹을 당하여 우상숭배와 향락의 그 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면 젊어서 그런 거 겪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옛날 보리떡 먹는 얘기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꼭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예전에만 이 보릿고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살던 시대 때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할머니랑 자녀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합치면 10명이에요. 그래서 늘 그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쌀이 항상 필요했는데 그 쌀이 항상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커다랗까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딱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큰 큰 다라에다가 무를 썰어요. 무를 정말 이 다라 이만큼을 가져오셔서 그걸 계속 썰어요. 그 다음에 그 무를 밑에다 깔아요. 그 다음에 쌀을 조금 올려요. 그래서 그 무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배가 금방 꺼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들은 이거라도 풍성하게 먹으라고, 배를 채우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저희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당장에 저희들이 전기만 끊겨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쳐다봐야 되는 그 부모들. 당연히 타협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이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녀와 또 그와 함께 동참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합니다. 침상에 던지는 것은 병들고 큰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 그분의 발은 악을 단호히 밟으시는 심판하시는 발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생각까지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또 그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며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르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삶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굳건히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설 때 어떠한 세상의 타협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난과 어려움과 또 저희들에게 유혹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